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빌레몬서 신약성경 351쪽 빌레몬서 1장 8절에서 22절까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8절에서 22절까지를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함이라.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아멘. 할렐루야.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이 바나바가 됩시다라는 주제의 마지막 제목은 교회는 오이코스들의 공동체입니다. 오이코스는 그리스 말 고대 헬라어입니다. 가족이라는 뜻인데 그냥 가족이 아니라 대가족, 확대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 로마의 문화권에서 이 오이코스 가족은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가 있고 손자, 손녀가 있고 그리고 그 사촌들 다 포함해가지고 여러 가족들이 한 집에 사는 대가족이고 게다가 그 집에서 일하는 하인들과 또한 좀 규모가 있는 큰 집에서는 손님들이 자주 왔는데 손님들까지도 같이 가족 식사에 초대해서 다 같이 식사를 하는 그 식탁 공동체, 그 사람들을 오이코스라고 그랬어요. 오이코스는 하나의 지방 공동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는 오이코스 개념이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다 피로 이어진 가족들은 아니지만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다 가족이 된 그러한 사람들, 그리고 또한 아직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오이코스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내주신, 여러분이 잘 알고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고 대화를 나누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도 여러분의 오이코스들입니다. 교회는 예수 믿고 함께 믿음 안에서 가족이 된 오이코스고 이제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보내준 오이코스들이 우리에게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바나바가 됩시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그동안 몇 명의 인물들을 우리가 상고했습니다. 바나바, 사울이었다가 바울이 된 사도 바울, 그리고 한번 실패했으나 회복된 마가 요한, 그리고 오늘 우리가 새로운 이름을 우리가 접하게 되는데 오네시모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연결된지 아세요?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처음으로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바나바는 한때 교회를 핍박하다가 그러나 다메섹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으나 사람들이 다 무서워하는 사울이라고 하는 젊은이,
이 교회 공동체에 들어오기를 원하지만 사람들이 다 두려워해서 들어오지 못하는 이 사울을 데리고 와서 교회 공동체에서 함께 교제하게 하고 또한 그와 함께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되게 했어요. 바나바가 사울을 전도한 건 아니지만 주님의 일에 참여시켰어요. 그리고 바나바는 한번 실패해서 고향에 돌아가 있는 마가 요한을 또한 불러서 주의 일꾼이 되게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바나바를 통해서 주님의 일꾼이 된 바울이 20년 동안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의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감옥에서 바울이 전도한 사람이 오네시모입니다. 오네시모가 예수를 믿기 이전에 바울이 있었고 바나바가 있었고 또한 바나바를 주님께 인도한 전도자들이 있었고 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그 예수님의 복음을 여러분 주위 오이코스들에게 전하면은 그 사람만 예수 믿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예수를 믿고 그들이 또 예수를 믿고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 돌아오고 그들의 가족들도 다 주님께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바나바가 되는 것은 그 한 사람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것과 같은 이 복의 근원 여러분을 통해서 엄청난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그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은 우리 교회도 그러한 바나바와 바울과 같은 바울과 오네시모 같은 오네시모의 관계가 많이 있어요. 저는 이제 그 사람들이 나중에 한참의 시간이 지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또 새로운 오이코스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되고 그런 것들을 저는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세워지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 오네시모라는 인물이 어떻게 예수님께 돌아오고 쓰임받고 그러한 과정을 잠깐 설명하면서 그 신비의 과정을 통해서 이것이 신앙생활이고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오네시모는 원래 소아시아 지방의 골로새라는 지역에 살던 사람입니다. 골로새 교회는 성경에서 골로새서 1장 1절에 딱 한 번밖에 안 나와요. 골로새는 원래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 거기에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 중에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원래 골로새 사람인데 자기 골로새에서 북쪽으로 한 160km 정도 떨어져 있는 에베소에 장사하러 갔다가 바울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에바브라가 돌아가서 골로새에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생겨나요. 나중에 바울 사도는 자신이 복음을 전했던 에바브라는 사람을 통해서 골로새라고 바울 사도는 가본 적도 없는 지역에 교회가 생겼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나 놀래고 그리고 골로새 사람들이 믿음과 소망, 사랑 안에서 막 자라고 있는 걸 보면서 거기에 너무나 감사해서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내죠. 그게 골로새입니다. 그런데 골로새 교회에 나중에 일꾼들이 생겨납니다. 그 중에 초대교회의 일꾼들 중에서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빌레몬은 골로새의 부자였습니다. 로마 지역에 여러 군데에 다니면 장사를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빌레몬과 빌레몬의 아들 아키포, 골로새서 읽어보면 다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골로새 교회의 일꾼들이었는데 이 빌레몬에게 자신들의 하인 노예가 있었는데 그 중에 빌레몬이 정말 신실하게 믿는 노예가 한 명, 그 사람이 오네시모예요. 빌레몬의 종 오네시모. 근데 빌레몬은 나이가 많기 때문에 이 오네시모를 잘 훈련시켜서 장사를 할 줄 아는 그러한 노예로 훈련시켜서 로마에 돈을 보내가지고 물건을 사라고 보냈어요. 오네시모는 주인에게 인격적으로 또 빌레몬이 신앙생활하고 골로새 교회 장로님, 일꾼이고 하니까 얼마나 이 노예들을 잘 대우했겠어요. 오네시모는 자신의 주인 빌레몬에게 그렇게 사랑을 받고 인격적으로 대우를 받고 그런 노예였는데 로마에 돈을 들고 왔는데 그래도 자신의 신분이 노예니까 너무나 답답했나 봐요. 그 돈을 들고 도망을 쳐버립니다. 빌레몬의 그 친절과 신뢰를 배신하고 도망을 간 거예요. 도망친 노예가 오네시모입니다. 그런데 로마 제국은 정말 제국 곳곳에 군인들이 있어요. 그리고 로마 제국의 노예들은 이마에 노예의 표식이 있어요. 그래서 오네시모는 그만 로마 군인들에게 붙잡힙니다. 분명히 노예가 분명한데
어떤 돈 주머니를, 돈이 이렇게 뭐 우리처럼 지폐로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게 아니고 가방에 돈을 떨렁거리고 들고 다니니까 그만 이 노예가 웬 돈이 이렇게 많아? 붙잡힌 겁니다. 그리고 로마로 압송이 돼요. 로마로 압송이 돼가지고 노예니까 너는 여기에서 로마의 감옥 안에서도 너는 노예로서 로마 시민으로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 수종을 들거라. 그리고 오네시모를 로마의 감옥에 갇혀있는 한 로마 시민권을 가진 한 노인에게, 머리가 많이 벗겨진 노인에게 보내가지고 그의 시중을 들게 했는데 그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 오네시모는 로마 제국의 수많은 죄수들 중에서 바울이 갇혀있는 감방에 배정을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바울을 만나게 된 겁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로마로 가는 배, 폭풍우를 만난 배에서도 쇠사슬을 묶여서도 거기서 일어나서 복음을 전하는 열정적인 전도자였어요. 감옥에서 바울 사도는 아주 수심이 가득하고 이제 오네시모는 도망친 노예로 잡혀왔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는 사형밖에 기다리는 게 없어요. 정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절망한 가운데 어두운 얼굴을 하고 있는 오네시모라는 그 젊은이를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오네시모에게 다가가가지고 다른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시중이라고 노예가 들어오면은 일시키고 감옥에서 자기가 받는 스트레스를 그에게 풀고 그랬을 터인데 바울 사도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여기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여러분 행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중에 감옥에 갇혀본 분이 없을 거니까 감옥에 갇혔다. 2000년 전에 로마 제국에서 감옥에 갇혔다. 그 지하 감옥에 그 축축하고 그 꿉꿉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감옥에 갇혀 있으면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고 낙심되고 절망적이겠어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바울은 오네시모를 바라보고 오네시모에게 먼저 다가가고 그에게 대화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기독교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무리 우리가 우겨 싸움을 당하고 시련과 고난과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우리 자신의 문제에 우리가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눈을 들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에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두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사람이고, 그리고 눈을 돌려서 우리 주변에 있는 나사로와 같은 사람, 사울과 같은 사람, 마가 요한과 같은 사람, 오네시모 같은 사람을 볼 수 있는 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과 대화를 하다가 바울 사도는 깜짝 놀랐습니다. 야,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고 인도하심이구나. 오네시모가 저 골로새 지역에 있는 빌레몬이라는 돈 많은 사람의 노예였는데 그의 돈을 가지고 로마에 물건을 사러 왔다가 그 돈을 가지고 도망쳤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때 바울 사도가 오네시모에게 뭐라고 말했겠어요? 오네시모 형제, 내가 그 빌레몬 그 장로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골로새 교회에 내가 편지도 보냈고 내가 그 교회를 너무나 잘 알아요.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현실적으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다르게 얘기할 수도 있었어요. 아니, 이 친구 보게나 골로새 교회에 그 믿음 좋고 인격적이고 신실한 일꾼인 빌레몬의 돈을 훔쳐서 도망을 갔다고. 아, 이 친구 내가 상종하면 안 되겠다. 좀 거리를 둬야 되겠다. 오네시모는 신실한 주인의 돈을 훔쳐서 도망간 범죄자였습니다. 돈 문제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참 쉽지 않은 문제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과 돈 문제가 있기면은 마음이 상하고 실망하고 그래서 그 사람을 우리가 참 믿고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게 당연한 겁니다. 바울 사도가 잘 아는 빌레몬의 돈을 이 젊은 노예가 훔쳐서 도망갔다고? 바울 사도도 그렇게 기분 나빠하고 불쾌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런데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러한 오네시모가 잡혀가지고 감옥에 들어왔는데 자기 자신이 있는 방에 온 것을 보고 바울 사도는 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고 인도하심이구나. 이 젊은이는 하나님이 나한테 보내준 오이코스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이 오네시모에게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저는 바울 사도가 아마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한번 상상을 해봅니다. 젊은이, 자네도 알고 내가 아는 골로새 교회의 빌레몬 장로님은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사람이라네. 내가 장담하지만 빌레몬은 결코 자네를 벌하려고 하지 않을 걸세. 왠지 아는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묻지 않으시고 그 아들을 통하여 용서해 주셨는데 빌레몬 형제 역시 하나님의 그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사람인데 자네의 죄를 반드시 용서해 줄 것이네. 중요한 것은 자네도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라네. 그렇게 복음을 전했을 거예요. 바울 사도는 때를 어떤지 모르든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으니까. 그리고 감옥에서 오네시모는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바울 사도는 그걸 10절에 뭐라 그럽니까?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내가 갇혀있는 가운데서도 나의 아들을 낳았다는 말은 영적으로 거듭 태어났다. 오네시모가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그렇게 일을 대충대충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 사도는 오네시모와의 감옥 안에서는 얼마나 시간이 많아요. 둘이 어디 딴 데 갈 데도 없고 계속 대화하고 이야기하고 권면하고 설득하고 가르치고 마침내 오네시모가 눈물로 회개하고 그가 거듭나고 그가 돌아온 것을 바울 사도는 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러한 거듭남과 회심과 구원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거, 우리의 죄를 깨닫고 참으로 회개하고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 거, 거듭 태어나는 거, 그게 구원의 시작이고 그게 기독교의 시작이 됩니다. 거듭나는 거,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새로워지는 거, 우리가 완전히 영적으로 마치 새로 태어나는 것처럼 변화되는 거, 이러한 일에 아무도 관심도 없으면은 미안한데 우리는 기독교와 아무 상관이 없고 교회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 오는 이유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고 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회개하고 그 아들을 통하여 내가 영적으로 새로 태어나야 되는 거구나. 그렇게 하나님과의 거룩하고 복된 교제의 삶이 시작되어야 되는 거구나. 그것이 참된 기독교라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사도는 오네시모가 좀 있으면 골로새로 송환될 것을 알게 되었어요. 도망친 노예가 원주민에게 송환되면 원주민은 거의 100% 도망친 노예를 사형에 처합니다. 그래서 오네시모를 위해서 바울 사도는 편지를 한 통 썼습니다. 그 편지가 바로 빌레몬서입니다. 오네시모에 대한 이야기지만 오네시모의 주인인 빌레몬에게 정말 오네시모를 위해서 바울 사도가 정성스럽게 쓴 편지가 바로 빌레몬서. 빌레몬서는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란 얘기잖아요. 16절 이하에 보면 바울 사도는 오네시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네시모는 내가 갇힌 중에 낳은 아들이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17절에는 그러므로 네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라. 바울 사도하고 오네시모하고는 많이 다르죠.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이제 똑같다는 것입니다. 빌레몬에게 바울 사도는 정말 존경하는 아주 위대한 사도인데 바울 사도가 말하기를 오네시모도 나하고 똑같은 예수 안에서 사는 형제니까 똑같이 그렇게 존중하고 오네시모를 대접해 주시오. 자,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결론이 등장합니다. 자, 이러한 사도 바울의 관점 그리고 이 사도의 편지를과 함께 오네시모를 맞이하게 된 빌레몬의 관점,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태도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와 그리스도인의 관점인데 그것은 빌레몬도 오네시모를 환영하고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그 주인의 그 신뢰를 배신하고 돈을 가지고 도망친 그 배은망덕한 괘씸한 노예를 어떻게 용서할 수 있는가? 여러분, 기독교는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은 세상의 모든 죄악된 관계를 깨뜨리고 회복시키고 새롭게 변화시키는 겁니다. 빌레몬의 입장에서 그 오네시모가 돈을 갖고 도망쳤기 때문에 다른 노예들 보기에 빌레몬의 위신과 명예가 땅에 떨어졌을 거예요. 그리고 빌레몬은 그 이후에 빌레몬도 사람인데 야, 내가 그렇게 믿었던 오네시모도 나의 친절과 호의를 배신했는데 내가 도대체 누구를 믿을 수 있겠는가? 배신이란 말은
믿음을 배반당했다는 거예요. 그건 빌레몬에게 엄청난 상처가 됐을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가장 많은 상처가 뭡니까? 사람한테 상처를 받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고 존중하고 친절과 호의를 베풀었는데 그게 무시를 당할 수도 있어요. 우스운 예지만은 몇 년 전에 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토요일 날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도움을 받으러 오는 아저씨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마음에 결단한 바가 있어서 모든 분들에게 2,000원씩을 줍니다. 하다못해 컵라면 하나 하고 음료수 하나라도 사드시라고, 담배 말고. 하루는 여기에서 돈을 주고 여기 거실에 있는데 밑에서 아저씨들이 돈 받고 내려가서 얘기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기 목사는 새파랗게 젊은데 돈을 잘 주네? 이 교회는 겉보기와 달리 돈이 많은가 봐. 너무나 선명하게 들려가지고 그때 제가 화가 나서 내려가서 한마디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워낙 이렇게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그런데 익숙해졌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내가 얘기한들 뭔 변화가 있겠나 그래서 전 그냥 내려놓고 그 뒤로도 계속해서 그분들 얼굴도 알지만은 계속해서 도움을 주려고 해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호의를 베풀고 친절을 베풀고 그 이상의 도움을 주었는데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오히려 우리에게 불친절과 악의를 품고 실제적으로 여러분에게 폐를 끼칠 수도 있습니다. 마치 오네시모가 주인 빌레몬의 친절과 호의를 배신하고 돈을 훔쳐 도망한 것처럼 그때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할 것입니까? 빌레몬의 선택은 복수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똑같이 대갚아 주는 것도 아니고 다시는 이놈과 상종하지 않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는 기독교인이고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달랐어요. 빌레몬은 첫째, 오네시모를 용서했습니다. 오네시모는 빌레몬에게 돌아간 뒤에 처벌을 받지 않았어요.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벌하지 않았고 죽이지도 않았고 용서해 주었습니다. 빌레몬도 사도 바울과 같이 그러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눈으로 오네시모를 바라보았고 용서해 주었어요. 왜냐? 예수님의 비유에 나온 것처럼 1만 달란트를 우리가 하나님께 탕감받았는데 1만 달란트는 얼마인지 아십니까? 금 1만 달란트면은 300조입니다. 300조. 그러니까 과장법이죠. 하나님께 도저히 우리가 갚을 수 없는 그러한 큰 죄를 용서받았는데 100데나리온, 1,000만 원. 그 정도는 우리가 탕감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빌레몬은 내가 하나님께 나의 죄를 용서받았으니 나도 오네시모의 죄를 용서해 주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용서하지 않는 게 아니라 이해하고 용납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 생각과 다르고 나를 속상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정말 스트레스가 받고 그럼에도 여러분 우리는 영혼을 바라보고 그들을 섬겨야 됩니다.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돼요. 세상은 복수와 대갚아줌이지만 우리는 용서해야 됩니다. 나아가서 빌레몬은 두 번째로 용서할 뿐만 아니라 오네시모에게 자유를 줬어요. 사도는 2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네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네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사도는 빌레몬을 잘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믿었고 부탁한 겁니다. 그 사도의 믿음대로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용서란 오네시모를 처벌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더 나아갑니다. 그것은 오네시모를 노예에서 해방시켜주고 자유인이 되게 했어요. 오네시모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이 됐어요. 어떻게 그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요?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소유인데 빌레몬의 재산인데 죄는 용서해 줘도 계속 노예로 일시키고 또 돈 맡기고 딴 데 가면 불안하니까 집 근처에서만 일시키고 계속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이거는 사도가 부탁한 거 딱 그만큼이잖아요. 그런데 빌레몬은 사도가 부탁한 그 이상 내가 너에게 부탁한 것보다 더 행할 줄 아노라 그 믿음대로 빌레몬은 자신의 종 오네시모를 용서해 줬습니다. 그리고 노예에서 자유케 해줬어요. 그 이유는 본문을 가만히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11절부터 1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울 사도가 오네시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오네시모가 전에는 네게 무익하였으나 이제 나와 너에게 유익함으로 12절 말씀입니다.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이 신복이라는 말에 여러분의 성경에도 아마 일자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일자 밑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심장이라고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에 의하면은 He is my very heart. 그는 바로 나의 심장이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를 감옥에서 복음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그를 제자로 잘 양육했고 오네시모가 하나님의 일에 아주 유익한 그러한 전도자의 자질이 있다는 걸 알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빌레몬도 알고 있어요. 빌레몬이 살고 있는 골로새에서 로마까지는 거리가 1,500km입니다. 1,500km. 걸어서 가는 그 당시의 거리로 한 달 가까이 가야 되는 먼 길이었어요. 그런데 빌레몬은 오네시모에게 돈을 맡겨서 로마로 보냈어요. 그것은 오네시모가 자신의 노예들 중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장 똑똑하고 돈 계산도 할 줄 알고 오네시모는 그러한 자질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보낸 거예요. 바울 사도가 감옥에서 오네시모를 복음을 전하고 그와 대화해보니까 오네시모가 똑똑해요. 복음을 잘 깨달아 알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오네시모를 보면서 이 사람은 나를 도와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오네시모를 나에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너의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바울 사도는 오네시모를 자신의 곁에 두고 자신의 제자요 사역자로 같이 일하기를 원했어요. 오네시모에게 그러한 자질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 정도로 바울 사도가 오네시모를 사랑하고 존중하게 된 겁니다. 그러나 그 전에 오네시모의 죄를 빌레몬에게 용서받아야 하니까.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용서입니다. 옛날에 어떤 영화가 있었어요.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그 밀양이라는 영화에 보면은 한 유괴범이 어떤 엄마의 아이를 납치합니다. 그리고 아이를 죽였어요. 나중에 잡혔어요. 감옥에 갇혔어요. 엄마가 그 유괴범을 만나러 갔는데 유괴범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나 감옥에서 예수님 만났습니다. 나 하나님께 용서받았습니다. 나는 이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엄마가 나와가지고 내 아들을 죽였는데 내가 용서 안 해줬는데 하나님이 왜 자기 마음대로 용서하냐고 막 화가 난 거예요. 이건 기독교를 정말 잘못 묘사한 겁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회개했어요. 그때 삭개오가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누구의 것을 훔치거나 빼앗은 게 있으면 내가 4배를 갚아주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다. 여러분, 회개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말로 하고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다니 감사합니다. 끝. 그게 아닙니다. 회개는 돌이키는 거예요. 오네시모가 회개했으면 그 다음에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돈을 훔치고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께 용서를 받은 오네시모는 주인에게 가가지고 주인에게 죄를 고백하고 주인에게도 용서를 받아야 돼요. 거기에서 참된 회개와 용서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26절에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나오지 못하리라. 우리의 죄는 하나님께 당연히 용서받아야 되고 우리가 누군가의 죄를 지었으면 그 사람에게도 용서받아야 됩니다.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우리를 용서할지 안 할지가 중요하죠. 그런데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었어요. 그리고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초대교회 기록에 의하면은 오네시모는 다시 로마로 돌아가서 바울의 수종을 들면서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이 두 번째로 투옥된 후에 바울이 디모데 전서와 후서를 써보내죠. 그때 바울이 오네시모에게 오네시모야, 나는 이번에 풀려나지 못할 것 같다. 그러니까 너는 에베소 교회에 가서 거기 있는 내 제자 디모데를 도와서 에베소 교회를 좀 섬겨라. 그 바울 사도가 로마에서 순교한 다음에 오네시모는 바울 사도의 마지막 명을 받고 에베소 교회에 와서 에베소 교회를 섬겼다 그럽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초대교회의 기록이지만 디모데가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다 거기에서 순교를 당해 죽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의 뒤를 이어서 에베소 교회 감독이 된 사람 이름이 오네시모예요.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그 노예였던 그 오네시모일까요? 그런데 그 오네시모라는 감독에게 별명이 있는데 한때 노예였던 형제 오네시모라 그럽니다. 여기서 분명한 사실이 두 가지가 있는데
로마 제국의 죄수로서 도망친 노예로 죽임을 당한 운명의 오네시모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 감옥에서 바울을 만났어요. 그리고 바울이 그에게 먼저 다가갔고 바울의 전도를 통해서 오네시모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오네시모의 편지를 받은 빌레몬 장로님이 오네시모를 용서해주고 게다가 그에게 자유를 주었고 그래서 오네시모는 더 이상 노예로 살지 않고 자유인이 되어서 로마에서 바울사도의 동역자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다가 나중에 에베소 교회에서는 디모데를 도와주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교회의 지도자까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때 하나님 나라에서 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군가의 마음에 누군가에게 아픔을 주는 그러한 죄인으로 살았어요. 우리가 오네시모와 같았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와서 교회의 지체가 되고 일꾼이 됐어요. 우리가 다 한때 죄인들이었던 그러한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온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보면은 오네시모와 같이 깊은 죄와 허물과 그러한 상처와 그 가운데서 수심에 빠져가지고 염려와 근심과 걱정, 두려움에 빠져서 살아가는 수많은 오이코스들이 우리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뭐 다 자기 인생 알아서 사는 거지 그러고 나몰라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감옥에 갇혀서 있는 오네시모를 주목하고 그에게 먼저 다가간 사도와 같이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는 바울에게 먼저 다가간 바나바와 같이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변에 그러한 하나님이 보내신 오네시모와 같은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시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다가갈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네시모라고 하는 이 한 로마 제국의 가장 낮고 천한 노예가 감옥에서 비참한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이 죄수가 사도 바울을 만나서 회개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인 빌레몬의 용서를 받고 자유함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자녀요 일꾼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렇게 우리 주변에 오네시모와 같은 사람들을 찾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게 하시고 그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서 하나님이 보내신 수많은 우리의 오이코스들을 섬길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